여기에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온갖 공격과 적대시험을 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의 대적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달픈 것은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견디기 어려운 환경상의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렵고 이보다 더 고달픈 문제는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주변에 인간적인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간관계를 이루어지는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적대시함을 당하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감당 못할 비난을 당하게 될 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시편의 말씀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이런 문제를 명쾌하게 해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쉐페레이 테헬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 쉐페레이 테헬림 시편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과 동의어로서 성령의 신령한 계시와 감화와 감동으로서 기록한 저자들의 찬양과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오늘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시는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민속 악기인 그 민속 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부르는데, 이 시편 속에는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찬양을 한데 모아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3편 2절과 8절과 4절의 말씀에 3번씩이나 뭐가 나면 셀라 셀라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음악적인 지시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한번 하면서 중간에 셀라라는 지시어의 음악적 내용이 들어있음으로써 오늘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이 시편 3편에 3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오늘 본편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의 시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3편과 4편을 이제 이어서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시편 3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아침 찬송입니다. 그리고 시편 4편의 말씀은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녁의 찬송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시편 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찬송으로 탄식의 찬송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가득한 현실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시편 3편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부르짖을 데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시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산 믿음이 가득히 들어있는 찬송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훗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위시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주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왕들은 국가적인 재난이나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윗처럼 시편 3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위기와 고통 속에서 이 시편 3편을 암송하면서 찬양한 것처럼 솔로몬을 의지한 이스라엘의 후대 왕들이 나라의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는 다윗처럼 시편 3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3편은 8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자신이 직면한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으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께 확신합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해 주셔서 살려주셔서 붙들어 주소서라고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1, 2절은 자신이 직면한 절박한 상황을 노래한다.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노래한다.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을 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을 노래한다. 5절에서 8절은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소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기도하고 있는 내용.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의 통치 시대에 일어났던 정치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그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한 암논과 왕자들을 죽이고 도망을 쳐서 어디로 도망을 치냐니 구술나라의 왕, 구술의 왕, 그 암미훌의 아들, 평소에 알고 지내던 달메라는 왕자 앞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다윗은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세월이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다말의 어람이게 되는 압살롬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아들 압살롬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밥도 먹고 이러질 못하고 항상 왕궁의 별채에서 그야말로 속상한 가운데서 그렇게 세월을 지나면서 어느 날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 밑에 와서 있지만은 내가 이대로 살다가 되겠는가. 그래서 백성들의 수십 명 백성들 그리고 모사 아히도벨을 포섭을 해서 정권을 뒤집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다윗이 믿어서 받아들였던 압살롬이 뭐 하나요?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건너서 그리고는 그 기드론 시내 동쪽에 있는 그 감람산을 넘어서 울면서 광야를 지나 마하나임으로 도피해야 했던 그 당시에 급박한 도피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다윗의 본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신앙의 기본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막다뜨린 기막힌 현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기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1절과 2절에 보면 많으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어려운 인생의 곤경을 고백하는 이런 고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겠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막 빠져나와서 맨발로 막 그냥 신발도 신지를 못하고 그냥 급박한 가운데 도피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됐던 절박한 환경에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없는 절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내용과 동질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 다윗을 따르는 소수의 백성들에 비하면 다윗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라를 빼앗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그 백성들의 수가 몇십 배나 많다고 하는 사람.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자신이 막다뜨린 현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직면한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을 때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진 현실은 매우 적으나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엄청나게 많은 현실 속에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매달려 가는 겁니다. 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나는 곤경에 직면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1절에 보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에 절대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하고 있는 다윗의 절박한 고백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압살롬의 말에 쫓기는 다윗에게는 도저히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류를 모르고 압살롬을 쫓는 백성들과 모사 아히도벨과 수많은 신하들 모두가 다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고 이런 가운데 도망을 치는 다윗의 무리는 극소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가진 해결의 길은 거의 없는데 나를 대적하는 현실의 경제적인 문제나 상황은 엄청나게 커서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없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뚫고 나갈 길이 없을 때 바로 그때 낙심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압살롬의 군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다윗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때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빽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에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여 살려주세요. 아멘. 나는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이런 기도는 우연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말하십니다. 기도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모두 6번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여, 3절에 여호와여, 4절에 5절에 6, 7절에 8절에 여호와여. 이렇게 1절에서 8절까지 6번이나 다윗은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그 중에서 한 번 하나님이여 엘로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6번이나 여호와여 엘로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문이 막혔을 때 앞날의 어떤 길이 우리에게 있지 모르는 절박한 때에 우리는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의 모든 몇 번 나오니 70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말이 그 성경에 몇 번 나오냐니 375회나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는 무엇을 말하는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시고 나를 생각해 주셨어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이여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렇게 구원의 백성인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지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 능력으로 나를 돌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능력의 하나님 믿고 의지했다. 믿고 의지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요. 나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다윗의 신앙은 어쩌다 생긴 신앙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하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임금님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렸을 때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 내가 사자와 곰을 붙들고 싸울 때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때에도 하나님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3년 동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일러심으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다윗은 어린 시절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시는 여호와와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었다.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심을 믿었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1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믿었다. 여기가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엘로힘의 하나님이 자기를 함께 하시며 지키신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어떤 어려움이 직면해도 어떤 환경에 직면해도 그리고 압살롬의 난을 일으켜서도 다윗은 결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은혜는 오래 체험하면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낭망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1절에서부터 8절까지 6번이나 여호와여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는데 우리의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여라는 말 앞에 아무 글자도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는데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여, 3절에 여호와여, 4절에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짖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왜 여호와, 왜 여호와, 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앞에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와여라는 말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왜라고 하는 접속사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왜라고 하는 것은 왜 히브리 사람들이 다윗이 이 찬송가 이 시편 3편을 기록하면서 왜 다윗이 왜라는 히브리 말을 거기에 적용해서 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을 신뢰하는 표현을 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왜라고 하는 말. 그러므로 이 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 문장은 무엇을 말하냐니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는 다윗의 믿음이 들어있는 단어가 왜라는 말인 거죠. 아멘.
그냥 적당하게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듯 안 하든 상관없이 이런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 히브리 서인 시편을 정말 바르게 해석하려면 이 말을 빠뜨리면 올바른 성경 해석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므로 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바라봅니다라는 다윗의 믿음이 절실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뭐라냐면 따라하십다. 왜 여호와여? 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기 방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방패는 그 싸움에 나가는 그 군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보호자십니다라는 말,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신 자신이다. 절망과 좌절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며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다윗의 믿음이 다윗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어주셨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여,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나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메어달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인생의 끝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 직면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여기에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절망의 와중에서도 그냥 걱정 없이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이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에 따라서 삶에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긴다. 할렐루야. 아멘.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난 용기. 따라서 믿음의 기도는 삶의 용기를 준다. 삶의 용기를 준다. 여기 천만이는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들과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에워싸서 진을 칠지라도 그러나 압살롬의 군사에 내가 메어싸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북한의 김정일이가 미사일을 팡팡 쏘아 올린다 할지라도 중국이 우리를 소국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일본이 독도를 치려 그렇게 뺏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호해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용기처럼 위기의 직면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먼저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왜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급박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달라고 기도. 일어나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꾸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사실. 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언약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궤 위에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 아멘.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동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기를 보시고 행동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담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복은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주석을 딱 보다 보니까 주석가도 잘못 해석했어요. 여기 주의 백성은 다윗을 위시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을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이 내려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주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돈 많이 버는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위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생의 문제 해답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시급한 인생의 문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성전의 한노통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된다. 아멘.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그냥 가지를 말고 여러분 이 십자수 계곡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따뜻한 3월, 4월, 5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장소를 하나씩 정하시고 거기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삶에서 우선되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건가? 다윗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은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이지 그 이상 못 놈을 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압살롬의 군사에 쫓기면서 생사가 결단이 나는 절박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믿음으로 기도했듯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코로나 시대에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경제적인 위기, 육신의 병마 위기를 다 뚫고 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